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박수로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한 주간 특별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함께 합니다. 이 시기에 안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라앉아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열정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1부, 2부를 통합해서 이번엔 새벽 예배 하지 않고 1, 2부 그대로 하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똑같은 제목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4년도 베스트셀러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책에서 주제를 뽑아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해주실 테인데요. 많은 리더십 분들 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CGN TV 전용 인터넷 수신기인 드림온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CGN TV 볼 뿐만 아니라 미주, 일본, 중화권 CGN TV를 인터넷이 나오는 곳이면 이 셋탑박스 하나만 설치하면 다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로비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더 멋진 세상에서 긴급 구호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 청년들, 좀 힘을 써야 되는 청년들 이렇게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비전원금은 군선교를 위해서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소프라노 신달라 자매님, 바이올린, 피아노로 섬겨주신 류리나 박성원 자매님 박수로 또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앨범 찬송으로 드리는 고백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이 찬양 들었는데 저도 이게 계속 사무실에 갇혀서 지내니까 거의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예배 사역도 저희가 절제된 범위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앨범은 서점에서도 판매하고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 나가시면 왼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농어촌 지역에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 어민들 그리고 작은 미자리 교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극단적인 무신론과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수해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간이 이 도시 문명, 거대한 문명 사회를 일으킨 것처럼 스스로 자부하고 이제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공격적 무신론까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후변화와 지구의 병듦으로 인하여서 자연의 역습, 많은 고통과 재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불처럼 바람처럼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억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자신이 자유한 분이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내게 지식이 있어야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해야만 남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술래가 쫓아와서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얼음이 된 친구는 자유한 게 돌아다니는 친구만 그 친구를 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얼음이면서 옆에 있는 얼음이 된 친구에게 넌 왜 그렇게 인생에 얼어붙어서 사냐? 왜 그렇게 짓눌려서 위축돼서 살아가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자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실수록 지지자들은 더 영광을 돌렸고 반대자들은 더 격렬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유는 제약을 받으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사실 그분은 자유하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압박을 받으시는 환경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라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냥 내가 죄에 푹 빠져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방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정반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면 드디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속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보아도 인간은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이고 절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질서와 무절제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부정직한 것이죠. 인간은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성경 통독 강의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구약 이제 시가서가 거의 끝나면서 전도서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잖아요.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니 자유하라고 해놓고 심판을 하신다니 이게 누굴 놀리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의 자유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생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자, 인간 위의 상위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도록 돕도록 보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 위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같은 조직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스카우트가 돼서 다른 회사를 갔어요. 근데 내 위에 회장님, 사장님만 있고 더 없다. 그러면 그분과의 질서만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직원들이 나에게 보고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겠죠.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상대적 개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신 자유는 어떤 자유였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위에 상위적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진정 그분은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명령하시는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자유의 원리와 리더십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최고의 위치, 최고의 존재가 방종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시대와 공동체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그런 존재가 자원하여서 사람들과 시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리더십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유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두 가지 차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린 첫 번째 자유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두 번째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입니다. 2차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얼어붙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내가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선택하는 자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자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너무나 잘 사역하고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나사렛에 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뒷부분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요.
그 정도 반대를 예상하시면서도 왜 굳이 나사렛에 가셨는가? 왜인가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신 곳이고 몫으로 일하신 곳이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두루마리 가운데 이사야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61장 1, 2절 말씀을 낭독하셨어요.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강림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도 이 표현은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인용해서 표현하신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수동태 명사형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며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자께서 마음껏 펼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18절에는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신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욕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유를 선포하신다.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넌 자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신다. 넌 다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 이제 넌 해방이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거 이상하다, 이 본문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품 나눠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직접 치료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을 가서 감옥에서 꺼낸다는 표현도 아니고 전부 뭐냐면요, 전파하고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나운스,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얼음땡 놀이 예를 들었는데 얼음, 게임의 룰이긴 하지만 얼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나는 굳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인 거죠. 그 땡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내가 옆에서 이 사람을 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따뜻한 걸로. 땡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말의 힘 때문에 그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묶임,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묶임, 환경의 묶임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죠.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해버렸어요. 망가져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는 정도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더러움과 죄악을 선택해버리니까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매우 약화되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악한 의지, 약한 의지로 전락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물질적인 힘으로부터도 여러분은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영적인 자유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탄이 어떤 방해 공작을 하고 괴롭힌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창조받은 존재가 죄악에 빠져서 노예 신세, 죄의 종노릇을 하는 노예 신세에 빠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당신은 다시 원래 상태였던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운 영혼 말고요, 진짜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쾌락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그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여러분 항상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자유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언어적 선포가 왜 중요한가? 이제 8.15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8.15 광복의 날이 되는 순간 어떤가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독립을 회복했다, 광복의 날이 됐다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자유가 실효성이 있게 선포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도 똑같은 것이죠. 유대인들도 50년마다 희년을 누렸잖아요. 19절에 나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빚을 지기도 하고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논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 개인에게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집도 팔아버리고 논밭도 팔아버리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딱 1월 1일이 되는 순간 그가 졌던 빚도 다 탕감되고요, 그가 잃어버렸던 집과 논밭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너는 자유다 선포하시는 순간 그날로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발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권리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주님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구절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그렇게 예의주시를 하는 게 20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내일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날도 아닌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진리의 언어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보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카페에 가서 아이스라떼 한 잔 주세요. 네. 커피가 너무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스라떼 한 잔을 우리가 주문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스라떼가 앞에 놓이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를 내리고 우유를 붓고 아이스를 그 위에 얹고 빨대를 꽂아서 나한테 주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지만, 내가 말을 한 순간 그 일은 미래 완료적으로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말한 대로 안 되면 사람은 내면적인 분열과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말을 했는데 회사가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고통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말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언어는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질주하게 돼 있다고요.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도 그런데,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영 이상한 거예요.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참 이들이 이상한 얘기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은혜로운데 우리가 너의 출신을 알지 않냐? 우리랑 똑같이 나사렛 출신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가 우리가 보통 하뭉차사라는 표현 쓰듯이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제일 북쪽의 외진 지역인데다가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나 나사렛 출신인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이들의 반응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직 예수 3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증거 은폐이며 믿음 불충분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사역 초기가 아니고요, 거의 3년 사역이 끝날 때쯤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나요? 죽은 사람들도 살려냈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불충분한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은혜로운데 너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방금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놓고서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반박하는 논거가 무엇인가를 보면 출신 성분입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논거가 명확해야만 그 사람의 논리가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의 논지가 사람들에게 피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흑인이면 백인보다 달리기를 잘 못하고 야구를 잘 못한다. 불과 50년, 60년 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요. 여자면 남자보다 공부를 못한다? 어린아이면 어른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린아이들도 훨씬 지혜로운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가난한 출신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건 전부 차별이고 가짜 논거들에 근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럼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논거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 신성 가운데 영원성이 있잖아요. 영원성은 신실성의 보증수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은. 세 번째는 십자가의 헌신이죠. 아직 십자가를 지신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십자가를 각오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가시겠다고 딱 선언하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는데도 나는 이미 이 일을 이루었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농거도 빈약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찔러보고 흔들어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도 지지 않을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흔들어 볼 거라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직 목표 지점에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내 삶의 현실에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처럼 영원 불변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가변적인 존재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뭔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현실에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리고 나 자신이 참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여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자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너무나 이중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갈망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데 그분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 자연재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극단적 무신론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부끄러운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 소개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거 소개하는 거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인간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이 시대에 극단적 무신론, 공격적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극단적 무신론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메시아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메시아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스토리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 보세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한국 사람들 보는 심청전, 이거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고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의 심성에도 가장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보는 히어로 무비라고 그러죠. 완전히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보면 황당하잖아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봤지만 지금은 아들이 보여준다고 해도 안 봅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황당한 얘기를 왜 피 끓는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주 지적인 비판력이 강해지는 10대, 20대 때 왜 그런 걸 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스토리를 가장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감동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는 통속 드라마는 어떤가요? 통속 드라마도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가난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주인공이 거기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구원의 스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구원의 스토리를 가장 좋아할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인간은 모두 메시아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콤플렉스. 이게 사실은 뭐 뉘앙스가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정신과 질환에서 내가 초월적인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과대망상 증상을 얘기할 때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사람들이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메시아 콤플렉스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결혼하시고 자녀들 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거예요. 내가 인생의 시름과 근심과 슬픔이 많은 이 남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핏덩어리 아기를 정말 잘 키워서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해보시니까 쉽던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능하던가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시름을 다 덜어주는 게 가능하던가요? 내가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는 게 가능하던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이 불가능한 갈망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정반대로 질문하자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건 뭐 할 수도 없는 거를 내가 무슨 주제넘게 그걸 하겠어, 그러고 그런 갈망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누구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애도 키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노터치. 각자 도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지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가정은 존재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을 사람이 갖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싶은 열망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평생 책임져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건져주고 싶고, 구원해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간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내게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줍잖아도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내야지, 누군가를 살려내야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정직하지 않게도 구원을 갈망하는데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아. 신은 인간이 너무 소원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야,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게 사랑인데도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비혼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온전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 미로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삽니다. 가정, 결혼한 지 몇십 년 되고, 또 자녀를 키운 지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직장을 경제적인 책임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어도 계속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드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로 안에 갇혀 있는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그 출구잖아요. 그런데 출구를 참 찾고 싶은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원래 이 미로에는 출구가 없는 거야. 이게 전부야. 이게 현세주의고 물질주의죠. 그리고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로 비유를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 미로에 정말 출구가 없나요? 미로공원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로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출구는 하늘로 열려 있습니다. 위로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폭우가 내리고 먹구름이 드리워 있어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원래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넌 원래 자유한 존재야. 내가 너를 자유하게 창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다시 미로 안으로 파송하는 것은 너가 갇혀서 살도록 미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줄 모르고 얼어붙어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인데 어찌하여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눌려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다스리고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가정의 일터에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거짓말들,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의 거짓말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며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자유하다고, 너는 자유하다고, 너는 자유하다고, 얽매이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여기 짓눌려 있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여 비상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